금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 또 6장 1절, 9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 시작.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아멘. 9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사람 시작.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정한 대로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것을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과 그 후손을 위해 세운 대로 그 정해진 때를 푸림절로 정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푸림절에 관한 규례가 확정됐고 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드라마 1세대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안방 대통령. 그분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또 극을 연출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8 정도 지금 되셨는데 정말 그 드라마에 일어나는 모든 소재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고 마치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가끔 던지는 대사가 너무 강력해서 방송심의통신위원회에서 경고도 받기도 한 사이다 같은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나와서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현 씨라고 아시죠? 김수현 씨, 그분의 이 드라마를 보면 많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착 봐도 이건 김수현 씨다. 그분이 쓰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바로 그 사람만의 모든 씬마다 장르마다 그 극작가의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실은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에도 사실은 야곱의 씨름 이야기라든지 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드라마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정말 굉장한 사건 가운데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일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엎드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혹은 정말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참 우리가 발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이 일상 그냥 먼데인하게 진행되는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큐 사인을 놓치지 않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연극 같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연극하는 것 같아요. 큰 스테이지 위에서 여러분이 맡은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장에, 그 씬에서 하셔야 될. 우리 연극 같은 이 인생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큐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를 때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일상 같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큐 사인을 놓치지 않는가?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한 사건이 이제 지금부터 1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BC 483년에서 473년 그 시간 10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계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 한 사람, 아하수에로, 그 샤르샤라는 사람이에요. 적시스라는 헬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한 페르시아의 제국의 제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에스더를 쭉 공부해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가장한 필연이라고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연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연이 없고 반드시 필연이라면, 즉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니까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고아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촌 오빠가 그를 입양해서 딸처럼 해서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1장 1절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페르시아의 황제였지요.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일국의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까지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국의 유일무이한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사에 여러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유네스코에 등장했던 바로 그것이 페스폴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왕궁이 지금 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기둥 많이 있는 거 있어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왕궁 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많은 기둥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실 자기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세계사에 등장하는 마라톤 전쟁이라고 있죠. 마라톤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가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한 그것을 9년이 지난 다음에 복수를 하겠다고 20만 명의 대군과 수백 척의 군함을 동원하여서 4년 동안 작전을 세워서 그리스를 침략하고 아버지 복수를 갚으려고 가서 그가 철저하게 전쟁에 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 진 상황이 드머플레 전쟁인데 바로 그 전쟁이 수년 전에 300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스파르탄이 나와서 등장했던 바로 그 전쟁이 드머플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플라레마라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와 붙어서 거기서 참패를 당하죠. 거기까지는 사실 세계사에 안 나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에 나오지만 세 번째에서는 해전에서 자기가 끌고 갔던 수백 척의 배를 한 척도 건지지 못하고 다 숨을 당하죠. 그것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가 세 번에 걸쳐서 모든 전쟁을 다 패하고 돌아와서 일어난 그 상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스티라는 황후입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내 황후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자기의 그게 있어서 정말 황제의 어명까지도 거역을 해서 하루아침에 폐위를 당하는 황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만이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권력이면 권력, 또 명예면 또 부귀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2의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결정을 내려서 3년 동안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루아침에 다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한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르드게란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실 사촌 오빠인데 입양을 하여서 마치 아버지처럼 하여서 자신을 키워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훑어가 보면 정말 고아로 성장했던 바로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입양을 해서 딸처럼 키우고 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서 자기 아내 보고 나와서 모든 신하와 장군들 앞에서 춤을 추라고 하니까 바로 이 황후가 나는 그렇게 춤추지 않겠다. 술이 너무나 근하게 되어서 술판을 얼마나 길게 벌였나 하면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 이거 뭐 어명이 내리기를 술에 제한을 두지 말라가 어명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나와서 춤추는 사람은 창녀들만 춤을 춥니다. 황후가 벌거벗고 나가서 춤추라는 그 풍습에 따라 추라 그러니 황후가 안 하겠다는 거죠. 바로 말도 안 되는 어명 앞에 바로 그 여인은 너무나 안 되게 참 자기의 높은 황후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바로 이 에스더라는 정말 무명의 신데렐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하수에로가 왕 되기 전부터 준비하셔서 왕궁으로 들이시고 황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해내셔서 10년 후인 473년 BC에 푸림이란 명절을 법으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림이란 그 명절을 2월 말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이 에스더서를 한번 스트럭처를 한번 보게 되면 스트럭처가 뚜렷합니다. 어떻게 생겼나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십시오. 키에스트릭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0장이에요. 10장인데 가장 이거 설명하고 오케이. 1장하고 10장이 똑같아요. 1장은 오프닝, 10장은 클로징. 2장, 3장은 왕이 제일 먼저 칙령을 내려서 온 유대 사람을 죽이라 라고 칙령 내린 것이 2장, 3장. 8장, 9장은 왕이 두 번째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너희들을 보호하라, 어떠한 공격이 오게 되면 너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겠다라고 칙령이 내립니다. 4장과 5장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그래 두고 보자, 너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내가 너 종족을 아예 멸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온 유대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날을 정하는 사건이 4장, 5장에 등장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단어가 파라라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거기서 푸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사위란 뜻입니다. 2월 말에 원래 2월 28일 날 푸림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림이 되게 되면 주사위 만들어서 놀고 막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에 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모르드게가 하만 위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계획이 정반대로 돌아가서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6장 7장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chiastic structure라고 합니다. X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점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장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잠을 주시나요? 누가 잠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다가 고민해서 잠 좀 자려고 뭘 하면 잠이 잘 옵니까? 책 읽으면 잠 잘 오잖아요. 가장 지루한 책, 궁중 역사책 가지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마 하르보나라는 이름의 그 신하가 와서 궁중 역사책을 쭉 읽고 가는데 하필이면 넘겨서 읽는 그 장면이 모르드게하고 연관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6장 2절부터 전세가 180도 바뀌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연대를 앞에 잠깐 한번 보시면 483년에 아하수에로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수산 성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헬라의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바로 그 역사가가 기록하기로는 이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4년을 준비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483년에 전쟁 준비를 하고 482년에 베스트를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482년부터 480년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이 1장, 2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쟁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와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사회는 제국의 역사예요. 전쟁사예요. 수십만 명이 최소한 나와야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물론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제국의 역사나 시대의 역사나 모든 왕조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명의 한 여인 하다사라는 그 이름의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480년이에요. 바로 에스더 2장의 수산성에 바로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바로 그 해가 480년 BC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가 수산성으로 돌아오죠. 479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하만이 유대 종족을 살해하려는 바로 그 시간이 478년에서 474년, 4년 동안 치밀하게 온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7개의 도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도 초대를 하고 하만도 초대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산성이 어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성이 수도가 5개가 있습니다. 수산성은 겨울에 사용하는 겨울 별장인데 바로 이 시점이 483년에서 482년 그 겨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여기가 수산성입니다. 여기에 또 파사르가드라는 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퍼세폴리스,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 나와 있는 성터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엑바타나라는 바로 이 성이 또 여기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성이 성 5개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겨울에 사용하는 수도 바로 이 수산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챌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만도 몰랐습니다. 아하수에로도 몰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눈에는 보이시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제국의 왕까지도 제국까지도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데 바로 그분이 인생의 극작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감독이십니다. 감독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역할은 빠지는 거죠.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에스더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나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가만히 밀고 계시고 앞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번쩍하고 그냥 큰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잔잔한 어제나 오늘 똑같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굉장한 일을 해야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으로 우리 인생 무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고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가?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아내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도록 무대 위에 올려주셨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감독님, 우리 인생의 연출가이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까? 큐 사인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invincible 하신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락 대다가 아주 그냥 희급을 한 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르보다는 한 8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의 네부카네살이란 이 바빌론의 왕입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빌론의 왕이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해져서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바깥에 그냥 풀에 이슬 맞고 그냥 풀밭에 살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지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을 것 같으세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37절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바로 그 전능자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 사귐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금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2018년 예배를 세우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 10월이 접어들 만큼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에스더서를 들여다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어로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로드아일랜드 내려가면 providence라는 도시가 있죠. providence란 말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pro, before란 뜻입니다. vidence, video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비디오 헬라 말이에요. 비데오, 그 말은 I se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앞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15절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함께 이렇게 동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해 놓으셔서 스테이지 위에 여러분께서 맡으셔야 될 그 역할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에스더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 친절하게 저렇게 잘 보여주시는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푸림이란 그 역사를 2500년 동안 진행해 오는 가운데서 그것이 아수에로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름 없는 한 고아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군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는 한두 줄, 세계사에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바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고한데,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이실까요? 그러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인격 모독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시다 마다요. 사용하시다 마다.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작은 자 같아도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서 정말 많은 인명들이 또 목숨을 잃고 많은 재해가 또 손해가 손실이 있은 것을 우리가 보죠. 그것이 어디 먼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는 쓰나미가 없습니까? 있지요.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그게 다르죠. 언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굉장한 인생의 이 소용돌이 속에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폭풍우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 폭풍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라는 표현이죠. 시편 46편 1절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잠잠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하여 주시고 저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